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다시는 예전같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다, 언택트 시대의 뉴 노멀은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책도 많이 발간되었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뉴 노멀은 무엇일까? 그때 탁 떠올랐던 생각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뉴멀이 성령 충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에 달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렇게 불같이 갈라져야 될 것 같고, 뭔가 화끈하고 뜨거운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펙타클한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고, 자칫 사람들이 이단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이 내겐 있는지 한번 돌이키며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위협 앞에 담대합니다. 위협 앞에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가두어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했다라는 말에는 괴로워하다, 곤란에 빠지다, 애쓰다, 몹시 수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단지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좋고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전한 걸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졌다, 불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뒀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냐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를 고쳤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들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잡아 가두고요, 다음 날 관리들, 장로들 예루살렘에 모였대.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죠. 거기에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에워싸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십시오. 두 사람 딱 있고요,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당황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네가 행한 일이 굉장한 건 알겠는데 이걸 네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하는 거예요. 날짜부터 안증뱅이가 일어났다는 건 이 안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그들에게는 뭔가 죄가 있다, 부모의 죄가 있든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그 죄 있는 아이, 뭔가 피해야 되는 그런 아이를, 그런 사람을, 아이는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의 시작이 두 군데인데,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바알세바와 같은 악한 영이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의 잡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합니다.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해야 하느냐? 보면 위협하고 17절에 보면 위협하고 경고하고 위협하다라는 얘기가 3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요한이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대답한 내용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의 위협 앞에 담대하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에 절대 쫄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당당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죠. 오히려 그들이 너희가 예수 믿는 게 무엇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병든 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정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16절에 보면 이거 표적이잖아요. 앉은 자가 일어났으니까.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다시는 17절 말씀인데요.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말씀인데요.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판단해봐. 너희 스스로 생각해봐라. 지금 제사장들, 관리들, 장로들이 모였다는 건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위협하고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좀 쫄아라 이건데 오히려 쫄지 않고 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스스로 생각해 판단해봐라. 너희 말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옳으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 모이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코로나가 왜 교회에만 특화되어 있냐? 우리가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걸릴 수 있는 위협이 있지만 그게 왜 교회에만 특화된 것처럼 교회를 나무라냐?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위협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협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은 안 당하잖아요. 잡혀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 위협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날마다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틈을 타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우리를 계속 위협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이런 일 하는 게 정말 옳으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협과 참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당당하게 들어는 거절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유혹 많으셨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자리를 지켜서 지금 핸드폰을 열고 인터넷을 열고 지금 함께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의 위협, 두려움, 사단의 공격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그게 없이 나의 믿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표적을 행하게 되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첫 번째 표적은 그거였잖아요.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행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서 벗어난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왜 표적이라고 하냐? 표적은요, 그것을 통해 예수를 믿게끔 하는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 그럼 우리도 그런 표적 한두 개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과 사고로 우리가 그런 일 할 거라는 걸 제안하잖아요. 제가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주일이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모님이 다리를 삐끗하셔가지고 발목을 다치신 거예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부추겼겠죠. 그때 그 사모님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겠냐? 물론 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한낱 전도사 나부랭이가 되겠나? 라는 의심과 함께 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씻은 듯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근데 안 나았습니다. 그럼 병원에 갈 일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전사님이 기도했더니 정말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표적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삶의 표적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학문이 있는 사람에 이렇게 술술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확실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나쁘고 치사하고 변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 모든 친구들은, 학교 선후배들은 제가 지금 목사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아니 네가. 아니 네가. 여러분,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표적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진짜 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분을 못하게 살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리고 사시죠? 그런데 내 삶의 분명한 변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생겨나요. 그러니 예전에는 불쑥 화가 나는 상황들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차츰차츰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삶인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도 표적으로 드러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자, 이제 당당하게 자기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저히 이 사람들을 잡아놓을 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23절에 사도들이 놓인 다음에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가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2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29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요. 첫 번째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을 이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지껏 그랬잖아요. 여지껏 그들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보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여러분, 그분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요,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을 주님 봐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길 바랬어요. 그게 표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하길 바랬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변화돼요. 5,000명이 변화됩니다. 그 정도 있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딱 지금 복음 전했는데 3,000명 다 회심하고 돌이키면 제가 여기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요, 이제껏 주님 이렇게 위협을 하셨으니 주님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전할 테니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주님이 일하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외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지가 진동해요. 31절 말씀이잖아요. 천지가 진동. 30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성전이 진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먼저 이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하가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사명으로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탕하다라는 말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해요. 그럼 취한다는 말은요,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당해서 너도 망하고 남도 망하지 말아라. 과연 술만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어떤, 그게 술일 수도 돈일 수도 명예와 권력일 수도 아니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